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시몬은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었고, 처음 그냥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는 이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받게 듣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몬이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살피면서 장차 게바가 된다라고 했는데, 게바가 되었던 때는 언제라고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이 시몬이 베드로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입술의 고백, 즉 그것을 합쳐서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되새겼고, 그 믿음은 어떤 정해진 기준점,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지만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도 정말로 그 중심은 바뀌지 않고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이 변치 않는, 그래서 행함이 온전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진실함이 있느냐, 그 진실함 믿음이 있으면, 진실함이 있으면 그가 바로 반석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겼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몬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며칠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길게 잡는 분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기록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오늘 시몬을 찾아오시기까지 어떻게 지내시는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입으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받으셨을 때 물에서 나오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고 나서 오늘 시몬을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마태복음의 기록과 병행해서 보면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 시험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기까지는 40일 이상이 지난 겁니다. 13절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신 다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을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40일이 훌쩍 지난 다음에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회당에 언제 모여요?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면 안식일마다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몇 개의 회당이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 회당이라고 하면 4개만 돼도 최소 한 달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딱 그냥 숫자적으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유대 사회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이미 40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고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이것도 적게 잡아도 한 달 이상은 됐다라고 보면 이미 수개월이 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갈릴리 지역이 꽤 큰데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절 1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흘러서 또는 길게 잡는 분들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1년이 넘진 만 1년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요.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의 이름, 즉 운명이 바뀌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시몬은 그동안 뭐 했어요?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 예수님 만나고는 장차 개바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시몬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낚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분명히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죠.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시몬이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몬이 귀머거리라는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날 거기에서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죠.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면 이 소문이 지금 그 근처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38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죠.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시몬의 집에 갔느냐? 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시몬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초대하고 이끌어서 이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자 그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이 고쳐지자마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이 시몬의 집으로 모시고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수종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열만 내린 게 아니라 모든 신체에 활동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회복이 된 거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시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이제 수종 드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지금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질렀대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시몬의 집에서 병든 자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시니까 병 고침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시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람들이 외쳤던 이 소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몬이 전에 들었을까요? 말하려고 하는데 귀찮다고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들은 거죠.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시몬에게까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십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집에 들려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다음에는 그냥 시몬을 바로 5장 1절로 간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또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 거죠. 여러 회당에서 또 나아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가르치시는 중에 병든 자들이 있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고치시죠.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 중에 한 지역이죠. 어쨌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그냥 그 호숫가에서 계속 가르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전형적인 어촌의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일을 마치고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냥 배가 필요해서 배에 딱 올랐는데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아니면 시몬의 배를 보고 배가 두 척이나 있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배도 두 척이었고 사람은 여럿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굳이 시몬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이날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므로 이날 아침에 여기 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도 한 목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사실은 가르침의 내용이나 어떤 이 가르침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치유나 축사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 시몬과의 만남을 기록한 걸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을 찾아오셨다라는 데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택하신 자를 찾아오시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처음 만날 때도 분명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자기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들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진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장모님의 치유 사건은 결정타입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시몬은 안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면 찾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내 일상의 자리에서 전에 해오던 그 일의 쳇바퀴 속에서 그냥 여전히 세상살이를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항상 예수님을 찾아요? 아니면 찾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전에 해오던 일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일하고 있을 때가 있으세요. 두 번째죠.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책망할 자격도 없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몬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자기 장모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그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아예 우리의 의지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지식적으로 만약에 묻는다면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다 사라져서 그냥 거기 세상에 뭘 욕심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일상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잊고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더 놀라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던 그분이 더 애타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도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자란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까지만 들었어요, 이야기할 때.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에게 주신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기가 잡힌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면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을 것인데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경험으로도 그 밤 사이에 수고했던,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지식으로도 물고기가 오늘만큼은 어디에 있는 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시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시몬이 이렇게 답변하게 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고기를 내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정말로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2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몬에게 보면 고기가 2배 가득 찰 만큼 잡히든 아니면 1배만 가득 잡히든 아니면 그물에 그냥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잡히든 어떤 것이든 고기가 잡히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고기를 못 잡았던 그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것 자체가 시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다 버려두고 결국엔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2배에 가득 찼다. 무슨 의미예요? 시몬이 그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호숫가에 둘러보았는데 배가 몇 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몇 대 있었어요? 2대 있었어요. 2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올리는데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야 되고 정말로 1배는 차고 넘치는 그 고기를 깊은 데서부터 혼자도 못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라면 배에 실어서 나오려면 배가 있는 만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2배가 있었기 때문에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게 되자 시몬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해요? 본문을 잘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 주라는 단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용어가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분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당대의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훨씬 많았지만 더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거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때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두려움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왜 생겨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준 거, 그것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만류하잖아요. 우리와 더 계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가르침도 주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인생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 사람을 낚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시몬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도리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싸 안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오히려 쓰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시몬은 이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을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배를 조금만 육지에서 떼어 놓으라라고 청하고, 또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도 이미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는, 시몬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혼내는 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쌓여져서 그런 거. 저도 참 전에는 믿음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말씀만 하면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사건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떤 체험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180도, 제가 그냥 믿음이 확 달라지거나 180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경험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몬은 분명히 안드레의 손에 이끌렸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유하는 놀라운 일도 간접이지만 경험하게 되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아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고 배를 육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아니면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큰 배 같은 경우는 그 닻을 내리긴 하겠지만 이 작은 어선이 닻이 있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를 육지로부터 일정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배를 운전하는 것은 시몬이 옆에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밤새도록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물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 그물을 다시 펴가지고 상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너무 헛수고하는 거고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즉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미친 짓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고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온전한 기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따라서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 성장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몬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이렇게 오래도록 두셨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이 자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해도 시몬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 있고, 지금 주님은 그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되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룰 만할 때에는 어느 날 분명히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심을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있을 때 비상식적인 주님의 요구 앞에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이성적인 생각은 이거 하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안 들더라도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순종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리고 그 역사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만큼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감흥이 없어도, 어떤 막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감동이 없어도 여전히 말씀을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일상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자라,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구 앞에 즐거이 순종해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고 더욱 반석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